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믿음이 좋은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아멘. 역시 큰 자가 되는 게 좋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는 작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은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첫 번째로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영적인 비유로 들으셔서 이 땅에서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이들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우리들의 전통에 그냥 해마다 그냥 그때 되면 또 오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어린아이의 형상을 예수님의 이 영적 의미와 함께 품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직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존의 율법과 지금까지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허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 세우고 완성시키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 하는 일 제가 건축하면서 한번 봤었어요. 대전에서 참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논산에서 300년 넘은 한옥을 해체해서 대전에다 다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작업을 보는데 허무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 새로 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니까 그 가치가 원래 있던 그 자리의 가치가 아닌 새롭게 몇 배가 더 되는 그런 가치로 부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세상에서 오는 비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 그리스도. 아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그런 말씀 잠깐 나눴는데 제가 저를 봤던 어떤 선배님이 너무나 기억이 창창하고 그러나 기분 나쁘게 기억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벌써 25년 전입니다.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저 문전도사는 안 된대. 왜 그래? 빨갱이 세뇌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바뀌지를 않는데. 그런데 제가 교회 와서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해도 저는 바뀐 거 압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 말갱이들이 쓰는 용어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너무 과격해요. 보면 막 혁명.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제가 섬겼던 교회 전도팀이 있는데 전도팀 이름이 전도특공대예요. 화약 냄새가 나. 모든 게 나.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십자군. 그래서 어느 찬양대 이름이 십자군 찬양대였는데 제가 그 군사님 잘 아니까 찾아가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할 얘기는 아닌데 이름이 조금 그랬습니다. 왜? 너무 좋지 않아요. 십자가를 들고 승리로 나가는 십자군 어디서 나온 유래인지 역사 좀 찾아보시면 그 이름 쓰기 어려우실 텐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취지는 아름다운 취지인데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참사랑의 그 진수를 제대로 안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식민지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구할 거다. 도탄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혁명하여서 뒤엎고 모든 것을 바꿀 거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목소리로 외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배반합니다. 같이 있었더니 그런 지도자가 아니거든. 성공하면 나도 장관쯤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도 무너지게 됐는데 그 핵심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일찍이 선포한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폐기하고 죽이고 뒤집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찾아보면 플레로사이라는 단어인데 완성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빈 구석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채워서 원래 생각했던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비유한다면 율법이 설계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이 설계도를 건물로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신 분이고 또 그 완성된 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성경 구절을 주석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며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완전한 의를 자기의 순종으로 가득 채우신 분이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한데 그 율법의 폐단은 어디서 오냐면 율법을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그 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폐하러 오거나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자기에게 적용하여 순종함으로 온전한 완성을 보여주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이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어에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그냥 점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자음이기도 해요. 요드라고 부르는데 점 하나입니다. 이 점 하나가 지키고 안 지키고가 한 단어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미세한 부분까지 1.1획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주님의 율법,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잊지 못할 저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서 6장 20절의 말씀 기억하신 분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인 사신이다.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의 파견받은 그런 선교사다라는 뜻인데 주보에 사신의 사자의 점 하나가 빠져서 나는 십자가에 매인 시신이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디 가도 간증합니다. 그때 저에게 줬던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그 울림과 그 두려움 또 그 부끄러움
우리가 지금 한글로 성경을 읽지만 원래 성경의 이 1.1역은 이처럼 중요한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율법의 1.1역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리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런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편했던 그 율법이 불편하지 않도록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완성시킨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일기를 보면 참으로 마음속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의 그 고통은 어디서 왔냐? 밖에서는 핍박뿐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오는 어려운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박수를 받을 만한 노력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로마로 처음 출장 갔을 때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근데 무릎이 까지도록 올라갔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또 그는 수도사로서 모범적인 수도사였는데 하루에 6시간 이상 고해성사를 합니다.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참회 기도를 6시간 동안 매일 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과 그의 삶, 그의 생명을 완전히 바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는데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니라. 이것이 새로운 율법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이 완성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완전히 뒤집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간략한 해석인데 루터는 말하기를 율법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말하며 절망을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우리 대신 하셨다 선포하시는 것이다. 율법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믿음을 우리가 품지 못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 하고 그 율법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면 그것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대신에 행하셨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샘솟듯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참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작은 순종에 담긴 큰 믿음. 아멘. 그럼 율법은 우리 대신 주님께서 대신 완성해 주시는 건 당연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고민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죠? 주님 다 해주시면 나 아무것도 안 할 애가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해야 될 텐데 그 해야 될 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마음을 품는 그런 믿음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신실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작은 것, 작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작다라고 가장 낮은 등급에 있는 그 위치를 세상의 서열처럼 업적이나 권력의 서열처럼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태도를 바라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주석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해요. 작은 계명을 무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함이다. 작은 계명을 무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 기분 좋은 성경
희망이 부푸는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있죠. 저 지금 구약 성경 필사 중에 있는데 마음이 그냥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실수하네, 이삭도 실수하네, 다윗도 실수하네 하다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거울로 지금 나를 비추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경에 있다 보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다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였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이 말씀 바로 나에게 지극히 작은 한 자에게 했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들추어내는 율법의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지 않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마음이 찔림 때문에 안 읽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앞에서 해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이 하나 그것 하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태도이면 하나님은 크다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특별히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세상 작은 곳에서 보이지도 않는 작은 곳에서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이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잘 보이셨고 인정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말씀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여러분 지금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일, 막중한 과제를 맡겨주셔서 감당 못한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 하나, 누구도 그냥 지날 수만한 그런 작은 것 하나에 진실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결과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거창한 업적보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엄청난 역사적인 기록적인 기적과 같은 그런 은사의 체험도 아니라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매일매일 붙잡는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묵상의 시간들, 또 이웃과 또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런 자그마한 세심한 일에서 천국의 큰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사의 예화를 보면 특히 초대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박해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정된 초대교회 박해는 어디에 있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선포한 그 다음부터 내적인 어려움이 오게 돼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외적인 핍박 때문에 똘똘 뭉쳐 있었거든. 그런데 그 외적인 핍박이 사라지고 나라에서 인정받는 황제가 인정한 국교가 되니 그때부터 교회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찢어진 요인이 뭐냐면 서로 이단 시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잘했네. 특별히 로마의 그 살인적인 핍박 속에서 너는 그때 어떻게 했네, 나는 어떻게 했네 이런 다툼들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시작은 국교로 인정받은 그 시작에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때 각 지역에 있는 우리는 감독이라고 교회사는 표현하죠. 각 교회 감독들 중에 서바나 교회의 감독이 있어요. 매우 명망이 높고 또 신학적인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이 모든 공로를 심지어 국교라고 인정받는 그 시점에도 그는 이단 시비에 삼아있고 그때 너는 왜 로마에 머리 숙였냐 이런 시비에 갈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뭘만 했냐. 그의 고백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깊이가 없어 보이는 고백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서운함을 주랴. 교회가 찢어지는 것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 폴리캅 감독의 그 시선은 뭐였냐면 먼저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80여 년 동안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다른 사랑받는 이들을 서운하게 생각할까? 그렇게 돌아봅니다. 이 일은 작은 일이지만 어쩌면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돌 던질 때 나도 던질 만한 그 자리에 내가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그 태도입니다. 세상에 미련해 보이지만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시선을 여러분 장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 복음의 의로. 아멘. 그래서 앞에 이 두 가지와 연결되지만 이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는 형식이 아니라 형식보다도 그 마음의 내적인 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 쓰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사용하는데 바리새인과 비교를 합니다. 더 나아야 된대요. 내 믿음이, 내 의가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여기서 더 낫다는 것은 양의 그런 많음, 적음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질적인 우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났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유대인들 바라봐도 와, 참 혀를 내휘두를만 합니다. 그들의 율법을 어떻게 세분화했냐면 613개 조항으로 구체화를 했어요. 613개의 3개의 율법의 구체화는 뭐냐면 모든 삶의 언행, 말이나 행동을 다 규정할 수가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 그걸 어느 정도로 구체화했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 된대. 그것도 일로 포함된대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인 게 마땅하지만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당의 엘리베이터는 가능해요. 난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누르는 일은 가능한데 내가 집에서 분리수거해서 쓰레기 던지러 가면 안 돼. 집집마다 우리 사모님들 남편에게 쓰레기 토요일날 시키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됩니다. 그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참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들이 부흥해서 숫자적인 부흥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희한테 자랑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2년을 예배드리러 왔대요. 엄청 대단하죠. 그분의 믿음이 대단해요. 이거 자랑했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613조에 따르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뭐냐면 거리가 있어 제한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어쩌면 유대인들의 선교 전략이기도 한데 그래서 동네 곳곳 구석구석마다 성당 있어야 돼요. 그들의 회당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학 전공도 했지만 그런 논문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는 어떤 선교 전략이 돼야 되나? 한 곳에 한 교회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이런 전략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이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가장 편하게 우리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마다 교회가 있는 거 우리의 전략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물론 동의하는 분도 없었고 저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 율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합리적으로 정해진 613조항의 이 율법 규정에서 빠진 것 하나 어쩌면 이 하나가 그 핵심이기도 한데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조항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 무시하잖아요.
너 나만큼 지킬 수 있어? 저는 못 지킵니다. 왜? 저는 613조 전부를 알지 못하니까 못 지켜요. 그들이 얘기하는 이 정도 지킬 수 있냐? 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적으로는 매우 적합해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에 내적인 거룩함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작은 거룩함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시작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613조로 바리새인의 의로 정해지는 그 순간 사랑도 빠져있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빠져있고 무엇만 남았냐면 바로 자기 자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마리아인의 기도, 주님 보십시오. 저 주제에 무슨 기도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러 나옵니까? 저는 10회 1조도 드렸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을 지켰습니다. 이런 저의 기도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무엇이 빠져있네요?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눈물 나는 그 감사함과 그럼에도 그 사랑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통회하는 통회가 빠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하나님, 저 10회 1조도 못 드렸습니다. 주님의 예배 시간도 못 지켰습니다.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을 눈물로 통회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자의 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의와 복음의 의를 분명히 구분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종교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품도 바뀌고 내 습관도 바뀌고 내 표정도 바뀌는 새롭게 거듭난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기도 받아주실 겁니다. 나의 예배 받아주실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려면 우선 여러분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은 뭐냐? 조금의 교만함과 나의 자랑이 남아있지를 않고 오로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설교학에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예화예요. 목사님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전했더니 아멘 크게 지르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래. 그렇게 감동받아냈더니 목사님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박 집사의 그 허물을 그렇게 잘 아시고 속속 찔러주는데 그냥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자신의 심령이 찔리는 그런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는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그럴듯한 그런 형식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로 나오는 그 심령을 받으십니다. 그럼 왜 받으시냐? 세상은 그렇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요즘도 어떤 선거의 계절이 만나고 있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는 출마하신 분 한 분도 없어서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제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여러 곳이 출마했는데 줄 잘못 서가지고 당장 잘못 만나가지고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 세상에 나가면 과실해야 되거든.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옛날에 그것이 아닙니다. 요즘 어느 개소식 봤는데 도로가에 텐트 치고 개소식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분 얼굴은 크게 걸려있는데 잘 몰라요. 근데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왠지 뭐 도와주고 싶어. 이게 바뀌는 세상이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바꿔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원래는 무엇이냐? 힘이었어요. 과실해야 되거든요. 개소식 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중앙에서 수천 명 모여야 힘이 되고 그 지나간 구태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마음이 가거든요. 사거리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좀 무슨 당인지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 큰 당이 아니에요. 혼자서 인사만 하는데 제가 하루에 3번, 4번 봤는데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 없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신호가 걸렸길래 제가 거수경계해줬어요. 와, 그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얼굴 보니까 너무 앳된 얼굴인데 30대 정도 됐나. 그 지나가고 다음에 와서 또 했어요. 제가 3번 했더니 저를 이제 기억했어요. 제 차를 기억했어요. 제가 오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얼굴이 막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정당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마음에는 뭐였냐면 그런 형식과 힘이 난무하고 힘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이 세상에 그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교회에 힘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많이 드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제가 헌금 드릴 때 헌금 뚜껑 열고 드리잖아요. 필요해서 이렇게 바꾸기도 했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은 있었죠. 근데 제 눈에는 보이죠. 헌금 못 드리는 손길이 있으면 압니다. 근데 전에 우리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2번 찌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뭐냐면 드리지 못한 사람 마음 한번 찌르는 거거든요. 신권사님만 동의해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그 심령 얼마나 깨지고 눈물 나는 그 심령이겠어요.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 보지를 않거든. 헌금 많이 하며 헌금 많이 한 순서가 보이고 월요일 되면 전화 받는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월요일날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안 하는데 어느 교회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되면 전화 받는 순서가 있대. 주일날 헌금의 순서대로 전화 간대요. 여러분 헌금 많이 안 하셔서 그런 전화 받아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 상처되는 말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구한다에 이 담겨져 있는 이 다양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상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이 다 문드러지고 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일으켜주시고 이제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중간하게 있는 어려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를 않은 거 저는 압니다. 어중간한 어려움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우린 그때뿐이에요. 딱 한두 번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히 밑바닥 더 내려갈 수 없을 때 쳤어야만이 상만심정이 됐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우리의 은혜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는 그런 마음을 품을 텐데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의 모양, 바리새인의 비슷한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의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대가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서가에 고쳐있는 전질로 되어 있는 책들 이제 다 없어졌어요. 하나하나 처분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전지만은 제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의 설교 중은 설교 길어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설교 2시간 해야 돼. 근데 그 이후에 2시간 이상 되는 그런 설교를 그 당시도 아니고 지금 2026년 어느 한 교회 부족한 목사도 버리지 않고 안고 있냐면 그 가운데 절절하게 흐르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때문입니다. 의사 앞에서도 너무나 아는 게 많은 그런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굳은 것,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의 의로 부드러운 마음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천국에서 큰 자로 불리는 성도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완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내가 완성해야 된다, 내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생각, 또 율법적인 그런 강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주님이 다 하셨다면 나는 할 것이 없네가 아닙니다. 1.1획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이라도, 남들이 그냥 넘어갈 만한 작은 일이라도 그 1.1획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외식을 버리고 진심이 담아질 때 내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했던 그런 율법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완성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율법의 두려움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법을 기록하여 주셔서 억지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이 넘치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의 큰 업적에 목매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일상에서의 작은 것 하나 1.1에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또 하나님 앞에 착하게 나아갈 때 주님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는 그 복을 미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력이나 나의 어떤 성과가 나의 의가 되지 않고 겉모양은 경건하나 속은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그 의의 길에서 돌이켜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의 새 영과 새 영을 갈망하는 심령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마음으로 형제와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더 나은 의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칭찬받는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